사랑하는 여러분, 혹시 인생의 거대한 폭풍 앞에서 끝이 보이지 않는 고난의 터널 속에서 하늘을 향해 왜 하필 저입니까? 라고 물어보신 적이 있습니까? 의롭고 선하게 살려고 노력하는 사람에게 끔찍한 불행이 찾아오고 어떤 이들은 아무런 노력 없이 평탄한 삶을 사는 것처럼 보이는지 그 부조리함에 마음이 무너져 내린 적이 있으신가요? 오늘 우리는 구약 성경의 가장 깊은 지혜서 중 하나인 욥기 속으로 들어가 인류의 가장 오래된 이 질문에 대한 답을 함께 찾아보고자 합니다. 이것은 단순히 오래된 종교서적의 이야기가 아니라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의 삶과 고통, 그리고 그 너머의 희망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본격적인 이야기에 앞서 이 메시지가 지금 어딘가에서 홀로 아파하고 있을 누군가에게 작은 위로와 빛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하신다면 이 영상을 공유해 주시는 것만으로도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는 귀한 사역에 동참하시게 되는 것입니다. 또한 저희 채널을 구독하시면 앞으로도 지혜의 여정을 함께 걸어가실 수 있습니다. 이 시간을 통해 여러분의 삶에 주님의 평안이 가득하기를 먼저 기도합니다. 자, 그럼 이제 욥의 이야기 속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욥기 1장 8절부터 22절까지의 말씀을 바탕으로 고통의 신비에 대한 문을 열어보겠습니다. 어느 날 하나님께서 사탄에게 물으셨습니다. 내가 내 종 욥을 유의하여 보았느냐? 그와 같이 온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는 세상에 없느니라. 그러자 사탄이 하나님께 대답했습니다. 욥이 어찌 까닭 없이 하나님을 경외하리이까? 주께서 그와 그의 집과 그의 모든 소유물을 울타리로 두르심 때문이 아니니이까? 주께서 그의 손으로 하는 바를 복되게 하사 그의 소유물이 땅에 넘치게 하셨음이니이다. 이제 주의 손을 펴서 그의 모든 소유물을 치소서. 그리하시면 틀림없이 주를 향하여 욕하지 않겠나이까? 여호와께서 사탄에게 이르셨습니다. 내가 그의 소유물을 다 내 손에 맡기노라. 다만 그의 몸에는 내 손을 대지 말지니라. 사탄은 곧 여호와 앞에서 물러갔습니다. 그 후 욥에게 상상조차 할 수 없는 재앙이 휘몰아치기 시작했습니다. 하루는 욥의 자녀들이 마다들의 집에서 음식을 먹으며 포도주를 마시고 있을 때였습니다. 사환 하나가 욥에게 달려와 말했습니다. 소는 밭을 갈고 나귀는 그 곁에서 풀을 먹는데 스바 사람이 갑자기 쳐들어와 그것들을 빼앗고 칼로 종들을 죽였나이다. 저 혼자만 겨우 피하여 주인께 아뢰나이다. 그가 아직 말을 채 마치기도 전에 또 다른 사환이 달려와 말했습니다. 하나님의 불이 하늘에서 떨어져서 양과 종들을 살라 버렸나이다. 저 혼자만 겨우 피하여 주인께 아뢰나이다. 그가 아직 말을 마치기도 전에 또 다른 사환이 달려와 말했습니다. 갈대아 사람이 새 무리를 지어 갑자기 낙타에게 달려들어 그것을 빼앗고 칼로 종들을 죽였나이다. 저 혼자만 겨우 피하여 주인께 아뢰나이다. 그가 아직 말을 마치기도 전에 또 다른 사환이 달려와 말했습니다. 주인의 자녀들이 마다들의 집에서 음식을 먹으며 포도주를 마시는데 거친 들에서 큰 바람이 불어와 집 내 모퉁이를 치매 그 청년들 위에 무너짐으로 그들이 죽었나이다. 저 혼자만 겨우 피하여 주인께 아뢰나이다. 이 모든 소식을 들은 욥은 자리에서 일어나 겉옷을 찢고 머리털을 밀었습니다. 그리고 땅에 엎드려 경배하며 말했습니다. 내가 모태에서 알몸으로 나왔사온즉 또한 알몸으로 그리로 돌아가올지라. 주신 이도 여호와시오 거두신 이도 여호와시오니 여호와의 이름이 찬송을 받으실지니이다. 성경은 기록합니다. 이 모든 일에 욥이 범죄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향하여 원망하지 아니하니라.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의인의 고난이라는 주제만큼 우리 영혼을 깊이 뒤흔드는 문제는 없습니다. 우리는 스스로 잘못을 저질러 고통받는 사람에 대해서는 크게 번민하지 않습니다.
사기를 치거나 횡령을 하거나 악한 계획을 꾸미다가 모든 것이 발각되어 감옥에 가고 인생이 무너지는 것을 볼 때 우리는 그것을 당연한 결과라고 생각합니다. 진정한 문제는 바로 이유 없는 고난입니다. 왜 선한 사람들이 고통받는가? 왜 하나님을 믿고 바르게 살려고 애쓰는 사람에게 시련이 닥치고 반대로 악한 이들은 형통하는 것처럼 보이는가? 이 질문은 신앙의 문턱에 서 있는 사람들뿐만 아니라 이미 믿음의 길을 걷고 있는 우리 모두에게 가장 중요한 질문일 것입니다. 욥의 이야기는 바로 이 질문에 대한 가장 깊이 있는 성찰을 담고 있습니다. 욥의 이야기를 통해 우리는 고난에 대한 세 가지 중요한 가르침을 얻게 됩니다. 첫째, 사탄과의 대화를 통해 우리는 고난의 본질을 이해하게 됩니다. 둘째, 초기의 욥의 모습을 통해 우리는 고난에 맞서는 법을 배웁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후반부의 욥을 통해 우리는 고난을 극복하는 길을 발견하게 됩니다. 먼저 사탄과의 대화는 성경이 고난을 어떻게 이해하는지를 보여주는 매우 독특하고 심오한 방식입니다. 우리는 흔히 이 대화의 세부적인 부분에 매달려 큰 그림을 놓치곤 합니다. 사탄이 어떻게 하늘에 가서 하나님과 대화할 수 있는가? 와 같은 질문들 말이죠. 하지만 한 걸음 물러서서 이야기의 핵심을 바라봅시다. 이 대화는 악과 고통에 대한 하나님의 관계를 명확히 보여줍니다. 하나님은 왜 악을 허용하시는가? 라는 질문에 대해 성경 밖의 세상은 보통 세 가지 대답을 내놓습니다. 첫째는 운명론적 관점입니다. 이 관점은 하나님이 악의 창조자라고 말합니다. 모든 생명의 근원이 하나님이기에 악 또한 하나님의 일부이며 피할 수 없는 운명이라는 것입니다. 따라서 이들은 고통 앞에서 체념하고 감정을 드러내지 않고 굳건히 버티는 스토아적 태도를 강조합니다. 둘째는 인본주의적 관점입니다. 이는 운명론과 정반대로 하나님은 악과 아무런 관련이 없다고 주장합니다. 아예 신이 없다고 말하거나 설령 신이 있더라도 사랑이 많지만 무력해서 악을 막을 수 없다고 말합니다. 이 관점은 고통을 무의미하고 무작위적인 것으로 여기기 때문에 고통 앞에서 패닉에 빠지게 만듭니다. 어떻게든 피하려 하고 만약 피할 수 없다면 삶 자체가 무의미해진다고 느끼게 합니다. 셋째는 도덕주의적 관점입니다. 이 관점은 하나님이 악한 자는 벌하고 선한 자에게는 복을 주신다고 믿습니다. 따라서 만약 당신이 고통받고 있다면 그것은 당신이 무언가 잘못했기 때문이라는 결론에 이릅니다. 이 태도는 고통 앞에서 스스로를 자책하고 비하하는 자기 학대적 자세로 이어집니다. 우리 대부분은 이 세 가지 관점 사이를 오가며 혼란스러워합니다. 어떤 날은 운명이라 체념하고 어떤 날은 불공평함에 분노하며 패닉에 빠지고 또 어떤 날은 자신의 죄를 탓하며 괴로워합니다. 하지만 욥의 이야기는 이 모든 관점을 단번에 깨뜨려 버립니다. 그것도 논리적인 설명이 아니라 생생한 이야기 자체로 말입니다. 이야기를 다시 보십시오. 욥을 시험하자고 아이디어를 낸 것은 누구입니까? 하나님이 아니었습니다. 바로 사탄의 악한 의지였습니다. 이것은 성경 전체가 말하는 중요한 진리를 보여줍니다. 하나님은 죽음과 파괴로 가득한 세상을 창조하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은 완벽한 세상을 만드셨지만 우리 인간이 스스로 주인이 되기로 선택했을 때 세상의 질서는 무너지고 죽음과 어둠의 세력이 풀려나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 파괴의 세력을 미워하십니다. 에스겔 18장 32절에서 하나님은 이렇게 외치십니다.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죽을 자가 죽는 것도 내가 기뻐하지 아니하노니 너희는 스스로 돌이키고 살지니라. 그러나 동시에
욥기는 하나님께서 이 모든 악을 완벽하게 통제하고 계심을 분명히 보여줍니다. 이것이 바로 신비입니다. 사탄은 자기 마음대로 욥을 해치려 하지만 하나님은 12절에서 명확한 한계를 설정하십니다. 다만 그의 몸에는 내 손을 대지 말지니라. 여기까지, 더는 안 된다. 이것이 우리에게 무엇을 말해줍니까? 악은 결코 하나님의 통제를 벗어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항상 악의 활동에 한계를 두시고 그것이 세상을 완전히 삼키지 못하도록 막고 계십니다. 우리 사회가, 우리 가정이, 그리고 우리 마음이 이보다 더 악해지지 않는 것은 매일 매순간 하나님께서 여기까지라고 말씀하시며 보이지 않는 손으로 붙들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더 나아가 하나님은 악의 목적을 부여하십니다. 사탄이 욥에게 고통을 주려는 목적은 무엇이었습니까? 욥의 믿음을 파괴하여 그가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결국 축복 때문이었음을 증명하고 싶었던 것입니다. 하나님 역시 아무것도 바라지 않고 하나님 자체를 섬기는 것이 진정한 믿음이라는 데에 동의하십니다. 사탄은 고통을 통해 욥의 믿음을 0으로 만들려 했지만 하나님은 바로 그 고통을 사용하셔서 욥의 믿음을 100으로 완성시키고자 하셨습니다. 사탄의 가장 깊은 욕망을 좌절시키기 위해 바로 사탄의 도구를 사용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지혜입니다. 또한 욥의 이야기는 고난이 선과 악의 기준으로 분배되지 않는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오히려 욥은 그의 악함 때문이 아니라 그의 의로움 때문에 시험의 대상이 되었습니다. 이 성경적 관점은 세상의 다른 모든 관점들이 제시하는 손쉬운 정답을 거부합니다. 세상은 고통이라는 미스터리를 견디지 못하고 어떻게든 설명하려 합니다. 신이 무력하다, 신이 없다, 내가 죄를 지었다와 같이 말입니다. 그들은 하나님을 피고석에 세우고 자신들이 재판관이 되어 합리적인 설명을 요구합니다. 하지만 욥기는 하나님을 우리의 이해 속에 가두려는 시도를 거부합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신문하는 대상이 아니라 우리에게 질문하시는 분임을 선포합니다. 하나님은 정답을 주는 분이 아니라 우리 존재의 의미를 묻는 분이십니다. 2차 세계대전 당시 죽음의 수용소에서 살아남은 유대인 정신과 의사 빅터 프랭클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생존자들은 삶의 의미는 무엇인가? 라고 묻기를 멈추고 삶이 나에게 무엇을 기대하는가? 를 묻기 시작한 사람들이었다고 말입니다. 고통의 의미를 삶에 따져 묻는 대신 이 고통 속에서 내가 어떤 의미를 만들어낼 것인지를 고민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욥기의 핵심입니다. 하나님을 피고석에서 내려오게 할 때, 우리가 재판관이 되기를 멈출 때, 비로소 우리는 고통 앞에서 두 가지 극단, 즉 하나님을 증오하거나 자신을 증오하는 길에서 벗어날 수 있습니다. 욥의 아내는 하나님을 욕하고 죽으라고 말하며 하나님을 증오하는 길을 제시했고, 욥의 친구들은 내가 죄를 지었으니 회개하라고 말하며 자신을 증오하는 길을 강요했습니다. 이 두 가지 길은 모두 영혼을 파괴합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실제로 어떻게 고난에 맞서야 할까요? 우리는 초기의 욥에게서 그 지혜를 배울 수 있습니다. 그는 눈물과 진리라는 두 가지를 균형 있게 붙들었습니다. 첫째로, 욥은 슬픔을 온전히 표현했습니다. 겉옷을 찢고 머리털을 밀고 땅에 엎드려 통곡했습니다. 많은 신앙인들이 고통 속에서도 눈물을 참고 미소 지으며 주님께 감사해요 라고 말하는 것을 믿음의 증거라고 생각하지만 성경은 욥의 이 격렬한 슬픔의 표현을 두고 범죄하지 아니했다고 말합니다. 진정한 믿음은 감정을 억누르는 금욕주의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주권을 믿기에 우리는 오히려 더 자유롭게 슬퍼하고 아파할 수 있습니다. 둘째로, 욥은 진리를 굳게 붙들었습니다.
내가 알몸으로 나왔사온즉 또한 알몸으로 돌아갈지라. 이 말은 무슨 뜻일까요? 욥에게 닥친 비극은 특별한 사건이 아니라 사실 우리 모두가 언젠가는 겪게 될 일이라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는 사랑하는 모든 사람을 잃게 될 것이고 우리가 쌓아온 모든 재물과 명예를 두고 떠나야 합니다. 우리 모두는 결국 알몸으로 떠나게 될 것입니다. 욥은 이 진리를 알았기에 자신의 인생을 사라질 것들에 세우지 않았습니다. 그는 영원하신 하나님이라는 반석 위에 인생의 집을 지었던 것입니다. 세상의 모든 것은 무너져 내릴 나무와 같습니다. 우리의 직장, 건강, 관계, 심지어 생명까지도요. 만약 우리가 이 나무들의 둥지를 튼다면 언젠가 그 나무가 베어질 때 우리는 함께 추락하고 말 것입니다. 그러나 흔들리지 않는 반석이신 하나님께 우리 삶의 둥지를 틀 때 우리는 세상의 어떤 폭풍우 속에서도 안전할 수 있습니다. 욥은 눈물로 슬픔을 쏟아내면서도 이 진리를 붙들었기에 첫 번째 시험을 이겨낼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야기는 여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우리에게 정말 다행스럽게도 욥은 나중에 무너집니다. 그는 하나님을 향해 원망을 쏟아내고 자신의 태어난 날을 저주하며 하나님을 피고석에 세웁니다. 만약 욥기가 한 장으로 끝났다면 우리는 절망했을 것입니다. 우리 중 대부분은 욥처럼 고상하게 고난을 이겨내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우리도 하나님을 원망하고 따져 물은 적이 있기 때문입니다. 책의 마지막에 하나님은 폭풍우 가운데 나타나셔서 욥에게 대답하십니다. 그러나 그 대답은 설명이 아니라 질문의 형태였습니다. 내가 땅에 기초를 놓을 때에 내가 어디 있었느냐? 하나님은 압도적인 질문들을 통해 욥의 자기의를 무너뜨리십니다. 우리가 하나님이나 자신을 미워하게 만드는 근원은 바로 우리가 더 잘 안다고 생각하는 교만, 즉 자기의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하나님께서 결국 욥을 용서하시고 받아주신다는 사실입니다. 어떻게 그럴 수 있었을까요? 욥은 하나님께 죄를 돌리는 가장 큰 죄를 저질렀는데 말입니다. 그 답은 신약 시대로 우리를 이끌어갑니다. 구약의 욥과 예레미야 그리고 시편 기자들은 고통 속에서 왜 저입니까? 라고 부르짖었습니다. 그러나 신약의 사도들은 극심한 고난 속에서도 그렇게 기도하지 않았습니다. 왜일까요? 그들에게는 욥이 어렴풋이 보았던 궁극적인 해답,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계셨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모든 질문에 대한 하나님의 대답은 또 다른 질문이었습니다. 바로 십자가 위에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예치신 궁극적인 질문입니다.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이 질문 속에 우리의 모든 질문에 대한 답이 담겨 있습니다. 이 세상 유일한 완전한 의인이셨던 예수님, 단 하나의 죄도 없으셨던 그분이 왜 그토록 처참한 고통을 겪고 하나님께 버림받으셔야 했습니까? 바로 당신과 저를 위해서였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고통을 너무나 심각하게 여기셨기에 그 아들을 고통의 가장 깊은 중심으로 보내셨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을 피고석에 세우며 죄를 물었을 때 우리를 용서하시기 위해 스스로 피고석에 서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친히 정죄받는 죄인이 되심으로 우리를 향한 모든 고소와 정죄를 무효로 만드셨습니다. 그분께서 우리 대신 죄의 값을 치르셨기에 우리가 하나님께 죄를 돌릴 때조차도 하나님은 우리를 용서하실 수 있는 것입니다. 이 진리를 깨달을 때 우리는 두 가지 자유를 얻습니다. 첫째, 우리는 안식할 수 있습니다. 더 이상 하나님께 분노하거나 자신을 자책할 필요가 없습니다. 하나님은 고통 속에서도 여전히 나를 사랑하시며 이 고통조차도 나를 예수님을 닮은
온전한 그분의 종으로 빚어가기 위해 사용하신다는 것을 믿기 때문입니다. 둘째, 우리는 거룩하게 분노할 수 있습니다. 나사로의 무덤 앞에서 예수님이 분노하셨던 것처럼 우리는 더 이상 사람이나 하나님 혹은 자신을 향해 분노하는 대신 이 세상의 죄와 죽음, 파괴 그 자체를 향해 분노하며 싸울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욥의 이야기는 고통이 무의미한 미스터리가 아니라 오히려 그리스도와의 가장 깊은 사귐으로 들어가는 통로가 될 수 있음을 보여줍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과할 때 우리의 왜 저입니까? 라는 질문은 주님, 이 고통을 통해 저를 어떻게 빚으시겠습니까? 라는 기도로 변화될 것입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우리에게 욥의 이야기를 통해 고난의 신비를 가르쳐 주시니 감사합니다. 세상의 손쉬운 답들에 안주하지 않게 하시고 이해할 수 없는 폭풍 속에서도 하나님의 주권과 사랑을 신뢰하게 하소서. 우리를 위해 친히 피고석에 서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랑 안에서 참된 안식과 용기를 얻게 하시고 우리의 남은 생이 고통에 잠식당하는 삶이 아니라 고통을 통해 이웃을 위로하고 세상을 향한 거룩한 싸움을 싸워나가는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